에스겔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궤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궤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에스겔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여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스겔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포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아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딸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덕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여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6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6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치 이제 소설과도 같다, 어떤 영화와도 같다 하는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죠. 그런데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 영화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결코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스토리가 아니죠. 오히려 무슨 흡사 아침 드라마에나 지금 나타날 만한 그러한 이 막장과도 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 유다와의 이 관계를 마치 이제 결혼 관계와도 같이 비유를 하시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뭐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피투성이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와도 같은 버려진 바 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셨죠. 그래서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마치 한 가정을 이루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마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왕후의 지위에 오른 것과도 같다.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과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한 어떻게 보면 몸을 이룬 것과도 같아 보이니, 그러니 이제 정말 얼마나 이것이 존귀한 그러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정말 이렇게 피투성이와도 같은 자신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고 화려하게 하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성실하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마땅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니까 참 너무 입에도 담기 좀 민망하죠. 마치 가늠한 그 한 아내와도 같은 모습으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그렇게 가늠하고 그렇게 이 정절을 내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일반적인 어떤 부부 사이에서도 가당치 않은 일인 것이며, 하물며 정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인 것이니,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미 이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깨져버린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부부의 언약이 깨졌어요. 모든 신의와 모든 성실함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이제 관계는 끝났고, 오히려 이러한 간음에 의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이제 받아 마땅한 모습이 바로 유다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언약을 깨뜨린 그들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멸하고 지금 멸망의 상황,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힘이 없어서도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16장에 마치 비유와도 같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6장 59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야,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을 깨뜨렸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그 삶의 준칙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깨진 그 언약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6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미 언약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언약은 깨졌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래도 그 언약을 붙잡고 가겠다, 유효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게 너의 언약이 아니에요. 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묶어 놓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잊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파멸이 없고 멸망이 없고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멸될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형태가 아니라 분명히 그러한 파멸 속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것인데 그런데 그 파멸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같은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왔었죠.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성실하심으로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며 성실하심으로 붙드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새삼스러운 또 내용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예고되었느냐라고 할 때 사실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예고됐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고기들을 쪼개 놓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그 고기를 쪼개 놓고 그 언약 당사자 두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건데 그 쪼갠 고기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언약을 깨뜨리는 날에는 너가 저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아울러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어야 될 텐데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비몽사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를 않아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신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이런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나 아브라함의 어떤 모양과 조건과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로 이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이 언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이 죄의 형벌을 담당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정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파멸과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형벌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거저 의롭다 하는 정말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서 간주되는 것으로 그렇게 거저 의롭다 하는 의롭다 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탁월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를 거저 구원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내용이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 과도 같은 동일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언약을 이 사랑을 이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방자하게 마음대로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러한 이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기쁘게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능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새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능히 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의 언약으로 맺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의 이 멋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